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성도에게 부담이 되는 신앙의 의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져요. 언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그 가운데서 넘어짐이 발생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금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나를 달려가는 나를 바라보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주님을 한두해 믿는 것도 아니고 매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러한 질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질문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은 증거하기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 그 순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보장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을 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부러 넘어뜨리게 만들고 약속한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도로 뺏어가시는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말 자신들만이 구원의 참된 지식,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흔들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이 플라톤의 이분법에 맞춰서 생각을 할 때에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것은 아주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신이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가 바로 도덕 폐기론까지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혼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그 인생 가운데 그 육신을 더럽힌다고 해도 영혼은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의 행실 가운데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그 잘못된 지식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지식이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지식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증거합니다. 또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참된 지식, 잘못된 지식 말고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지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프로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사전적인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뭐 태어나셨고 그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들이고,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찾아보면 요즘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믿음, 그들이 이야기하고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진정한 참된 구원의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의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느 것을 선호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저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있는 고민과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서 함께 공유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요, 로봇에게 입력된 그 데이터를 로봇이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꾸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 구원에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입술로 고백하고 단순히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한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도저히 내가 결단 내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 폐기란 것처럼 어차피 안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막 살아도 상관이 없지 라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요, 사람이 100%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알고 전제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100%를 지켜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혹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가운데 넘어졌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두셔서 그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참된 지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죄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실패한 것이냐? 잠깐 넘어졌을 뿐이지 아주 엎드려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것이 주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또 달려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성도로서 순종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죄인의 삶에 들어와서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이제는 끝이야, 니네 이제 한번 죄 사함 받았으니까 끝났어,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처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야 어차피 회개하면 되는데 죄 실컷 짓고 회개해야지,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 속에 있지 않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람이에요. 제멋대로 죄에 대해서 아무 무감각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없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게 되면 자책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나 안 되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주님께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믿고 주님 앞에 또 나가야지.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한 한심함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감, 그 죄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껴요. 죄책감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성도된 표시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져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도 잘못된지 몰라요.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그렇게 수차례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의 일들을 버려도 바로가 깨닫습니까? 죄 가운데 유기되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죄책감을 느끼되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성도로서 진정으로 알아야 될 구원의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주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얘기할 때 5절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와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 보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가지처럼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깨닫고 열매를 맺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끊임없이 그 순종의 자리로 마침내는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속적인 순종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성숙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계속 지속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네가 맨날 말씀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매번 그렇게 넘어지는데 어떻게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알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그래. 나는 혼자 있지 않아. 하나님 나 혼자 두시지 않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열매 맺을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10가지를 요구한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10가지 다 못하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태생적으로 체질에도 안 맞고 도대체 어떻게 맞춰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말 10가지는 다 못하더라도 한두 가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꾸역꾸역 열심히 그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해나가는 거예요. 다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8가지 왜 못했냐 이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2가지 이번에 했으니까 또 다음에 또 조금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요구를 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정말로 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 갖죠. 10가지 요구했는데 사실은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2개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8가지 못했다고 핀잔을 주겠습니까?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 2가지만이라도 한 거 정말 잘했구나.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가지 지식을 알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바로 그 2가지 믿음을, 2가지 지식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증거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을 닮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자양분을 받는 우리의 모습, 그 가지의 모습처럼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끝까지 그 모든 순종의 길을 이루기까지 평생토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되 그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몸이라 부르시고 자신을 이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그 연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명령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본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